저희들 부르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이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건대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말씀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때마다 꼭 기억하도록 강조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주술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일방적인 요구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일방적인 종교적 의식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관계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방의 관계가 됩니다. 일방의 관계는 내 스스로의 충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또 그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그 관계 안에 인간의 복이, 인간의 행복, 인간이 찾고자 하는 행복이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별도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기대하는 그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관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함으로 그 관계와 그 관계에서 허락되어진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종교적 의식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말하는 것은 기독교는 단지 의식적인 외적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되 인격으로 회복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함께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 허락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서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서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나니라. 내가 할례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할례가 유익할 거다. 그런데 할례는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할례는 무할례다. 아무 의미가 없는, 안 받은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사실 사람이 일방적으로 신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행위이거나 아니면 신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기만한다 그러면 좀 말이 좀 버겁게 다가오긴 하지만 사실 기만하지요. 왜? 신이 졸고 있는 날, 잠자는 날, 생각 안 하는 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럼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그래서 신을 유혹하거나 신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의식과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치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의식을 행할 때만 그 의식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우 경건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적인 의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난 후에는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전혀 무관심하게 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으로 행합니다.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식도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식은 무할례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증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근본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문으로 번역할 때 다른 나라 사람을 외국인,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한자 문화권에서 외국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인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종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 한문 문화권에서는 이인, 다른 이자를 썼어요. 다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세계관이 작았을 때, 세계 전체를 보지 못했을 때 사람은 사람이 분명한데 종자가 다르다. 그래서 이인이라고 썼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천대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도 그러한 의식을 하루아침에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율법과 함께 자신들이 할례받은 사람인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 할례받은 신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깨닫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율법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할례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말하지만 정작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할례만 자랑한다고 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때로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에 더 충실하고 율법을 더 기뻐하는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실제로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들의 삶을 동경해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후에 초기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사실은 배경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고급스러운 문화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거는 누구나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누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선언했을 때 바로 그 유대인 언저리에서 유대인들을 동경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초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그들 나름의 질서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문화, 성숙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들 사회 속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희가 유대인이 되고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한다면 너는 유대인이 되라. 모든 걸 버리고 유대인이 되라.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결국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완전하고자 하는 의식의 문제와 율법을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율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멸시하는 그것이 너희가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냐? 결국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기만적으로 행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초기 개종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할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너희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도록 직접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비판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너희들이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자. 너 그거 건질래? 그냥 놔둘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베드로는 개종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때 할례자들이 왔다. 할례자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왔어.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도망쳐 빠져나갔어. 그 자리를. 누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비판하는 거예요. 같은 사도지만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립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나는 게바에게 이르되, 분명하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나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반문하는.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 속에서 헤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카자흐스탄 교회 목사님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담임하는 카자흐스탄인 목사님들인데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저 오산 밑에 지금 평택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가끔 저에게 그쪽 사람들이 오면 부탁을 해요.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교훈이 되는 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동에 가서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저에게 그 목사님 오늘 점심 뭘 먹어야 돼요? 아니 안 결정하고 왔습니까? 안 결정하고 왔대. 뭘 하면 좋겠냐? 설명 쭉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빨리 먹을 수 있는 식사로 안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내일 저녁을 밥 먹을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저녁에는 이 사람들이 고기만 달라 그래요.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주식이 고기잖아요. 고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 그 어학원 학생들이 많았어요. 얘네들 맨날 고기를 달라는 거야. 왜 맨날 풀떼기만 주냐니까. 고기를 달. 근데 그걸 바로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기도 소금에 달라는 거야. 한국에 소고기 얼마나 비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먹으려고 그러는데 소고기를 달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야,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되겠냐? 흥정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개종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이 회교권의 이슬람권의 이 습성 속에 돼지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 이 타락한 본성 속에 남아있는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이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모양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생각과 행함과 말은 그리스도인과 관계없이 한다고요.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분명히 생각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말은 어떤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습성은 어떤 것이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같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등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개 개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 아무개입니다. 때문에 분리할 때 더 명확하게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는 분리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긴다고 하면 훗날 비겁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실제로 언젠가 어느 공공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느 큰 교회의 여전도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시간이었긴 했지만 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들을까? 참 불편한 것이 내가 듣기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같은 말일지라도 예쁜 말이면 참 좋겠는데 같은 말일지라도 좀 더 자기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덕이 될 텐데 일반인들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교리를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2단인가 3단인가 따져보고 저기는 2단이니까 그렇게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단도 3단도 모두 뭐를 봅니까? 기독교를 봐요. 그 사람 내 말과 행동으로 평가하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2단이 더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성교회와 신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적으로 확인한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고 자신의 신분에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조건이 많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진실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결과는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야. 적어도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바울이 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욕되게 하는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례, 무할례를 떠나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경을 자랑하고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됐어. 이렇게 영되지 않다고.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지 않더라도 또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극단적인 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대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정리하는 말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해라. 그냥 간단한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2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는 것이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면서 율법에 충실하지 못하고 할례 받은 것만을 자랑하고 정작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할례자리들이다. 이방인들에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면 할례든 무할례든 모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단순히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마땅히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러나 단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죄한된다고 하면 외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겁니다. 특별하거나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일상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건대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하고 요란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주 평범하다고 할 만큼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자를 붙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뒷감당 못합니다. 왜? 아무리 새롭고 특별해도 2번, 3번 반복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특별한 것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그 상황 동안만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쉬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감각해집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거래. 다시 말하면 밥 외에 다른 것으로 주식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머지는 밥 먹고 덤으로 먹는 거지 밥을 안 먹으면 굶은 거래.
빵을 먹든 뭘 먹든 먹은 그건 안 먹은 거래. 그런 얘기를 아주 강조하면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끼밥은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드립니까? 한국 사람은 뭘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별걸 다 갖다 줘도 매일 주면 못 먹겠다는 거지. 어? 아무리 특별한 것이라도 특별한 거지 매일 먹으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건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 특별하게 하려면 그날만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날만 보고 안 볼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소명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내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맡긴 일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삶과 신앙이 행위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에게 단지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만 반대로 마음의 할례만 강조하면 한 기독교 신앙은 동시에 또한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충실하되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인 요소들을 무조건 또한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무형적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이 부분이 녹아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할례만,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 모든 걸 다 눈에 보이는 건 필요 없는 것이고 가시적인 것은 다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은연중에 이런 사고들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1999년도 소위 뉴 밀레니엄 문제를 다룰 때 그때 이 문제를 한국교회의 미래의 문제로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미래 20세기 말 한국교회는 종말론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졌지만 21세기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론에서 온다. 제가 분명히 문제를 그때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거나 제도적 외적 의식을 단순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본문의 표현대로 이면적 유대인 또는 마음의 할례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것은 다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이러한 위기를 스스로 경험했던 교회사에 수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세례파 계열의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도 또는 외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교회도 제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표현, 초기 기독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그들이 경험해야만 했던 그 다양한 아픔 가운데, 특별히 초기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또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 사회가 강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을 때,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이 땅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 주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속된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